해야 될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어떤 다른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사실 저는 더 좋아요. 다 모르시잖아요. 어려운 얘기 막 하면 주석적인 거 막 갖다가 그 공부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정하고 제가 바로 다음날 후회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라 이거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이라는 그 생각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 중국 선교에 좀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중국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지에서 선교를 하세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런 교회를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둘러보게 됩니다. 꼭 바울 같죠. 근데 둘러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중에 상당수가 이단 교회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내가 뭘 잘못 전한 거 아닌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오지에는 좀 경제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스스로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회라는 이름 측면에서 다른 지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장 이제 운영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선교회라 그러고 들어오니까 그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발을 빼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지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자체가 그 사람들 손에 좌지우지되고, 또 성도들 또한 알게 모르게 복음이 변질된 그런 이단의 그 교리에 세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이단 교회로 바뀌어버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목사님이 참 마음을 아파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바울이 떠난 교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본문은 이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울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죠. 아마 직접 쫓아갔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쫓아갈 형편이 안 돼서 편지로서 그들의 상황을 이제 직시하면서 편지로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편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로 이거거든요.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주제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뻔하게 들었던 복음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복음 그러면 눈물이 날 겁니다. 먼저 눈물부터 고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아마 가슴에 먼저 복받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셨다, 좀 오래 하셨다 하는 분들은 아마 그때 처음에 자기가 신앙을 가졌을 때 받았던 은혜보다는 좀 많이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그 첫사랑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첫사랑 갖고 있다면 사실 그 기도 하겠어요?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받았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은혜나 감동이 우린 그것을 지금 퇴색되어지고 사실 그 감동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잖아요. 첫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아마도 복음이라고 하면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아직 이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제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는 그런 기초 교리 정도로 여기진 않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좀 깊어질수록 이제는 진짜 복음, 이런 좀 너무 기초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더 뭔가 좀 수준 높은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이제 먼저 편지를 누구누구에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안부를 전하고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6절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 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것은 바울은 굉장히 좀 흥분한 어조로 흥분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첫 마디부터 흥분했냐면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한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그런 교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죠. 교회 뿌리가 되는 그 복음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고 뭐 내가 세웠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내가 가르친 복음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에 지금 현혹돼 갖고 지금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거에 마음이 쏠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전사였던 그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아유 교회 하나가 넘어가네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가슴속에 얼마나 이게 솟아올랐겠습니까? 그 바울의 열정, 바울이 얼마나 그 불같은 성정이었는진 아마 그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다 죽여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전했던 자기가 가르쳤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거에 현혹돼서 그 성도들이 죽음의 길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바울은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뒷골을 많이 잡았을지도 모르죠. 바울을 이렇게 격하게 흥분시킨 거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바로 그런 사실을 전해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진짜 바울이 없는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진짜 복음처럼 전했기 때문이죠. 아예 전혀 다른 걸 전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고 다른 역사적인 증언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내부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훑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적인 그 주제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마 유대주의자일 것이다, 율법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민족적인 전통이었던 할례와 율법 준수 같은 것들을 고수했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 어떤 구원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그 갈라디아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와 율법도 같이 지켜야, 그래야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대다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할례나 율법 같은 것이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때에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또 복음의 본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냥 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다 필요 없고 할례와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잘 안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들에게 니들 바울이 누군지 알아? 바울에게 배웠지? 바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파송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바울이 높아, 예루살렘 교회가 높아?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높습니까? 권위를 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됐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것보다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좀 더 높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보다 우리 말을 더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율법, 그걸 잘 지켜야 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딱 맞죠.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쳤던 거하고 이들이 얘기한 거하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그 싹 포장시켜 놓은 게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으라고 한 대로 살아야지, 우리 멋대로 살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 했냐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도 없잖아, 있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꼭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민족의 정서하고 잘 맞아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사극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빕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빕니다. 참 지극정성입니다. 자식이 전쟁터에라도 나가보세요. 전쟁 끝날 때까지 빕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돌아올 때까지 비세요. 또 우리 민족의 한 대표적인 종교였던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수련 대단합니다. 자기 절제 뭐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108배, 3000배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같은 몸매는 한번 절하고 일어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3000번씩 뭐 보통 정성입니까?
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 천주교에서도 참 잘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에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어찌 보면 사실 더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그 연옥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옥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그들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갈 만한 공로가 된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로 보면 100점 커트라인인데 한 90점, 뭐 한 95점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100점이 안 됐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긴 좀 아깝고, 그렇다고 반올림 시켜서 올려보내자니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연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누가 채우냐면 그 마리아를 비롯한 그 성인들, 그 사람들은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성인이기 때문에 공로가 막 넘쳐요. 100점, 200점 막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로를 도와주십사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장례 미사 드릴 때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각 성인들의 이름을 쫙 하면서 그들의 공로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남는 걸 조금씩 보태주죠. 그래도 좀 부족해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그러고 나면 이제 후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쌓는데 그 돌아가신 부모의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으로 공로를 쌓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보충이 돼요. 이래가지고 커트라인에 딱 채워지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뭐 껌 같은 거 받으면 별거 아니지만 진짜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받고만 있으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나요? 뭔가 좀 미안하지 않나요?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경품에 당첨돼도 22%의 그 불로소득세를 내야 되고, 뭐 조그만 거라도 반대급부로 좀 해줘야 되고, 받은 게 있으면 좀 줘야 되고,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가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고 무엇인가 그래도 발이라도 같이 좀 담궈주고, 이렇게 합작품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도권부터 변호를 합니다. 자기의 그 사도권을 흔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사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렸던 그 가르침은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준,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지시려고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 있는 거죠. 빠졌으니까 건지는 거죠. 바로 어디에 빠졌냐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이제 아담으로 인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졌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힘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서 그냥 이 땅에 딱 와서 내가 신으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대신 죽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대신한 겁니다. 무엇을 대신했냐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면 우린 결코 그 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두 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법에도 일사부자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 번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그걸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형벌이나 정죄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이죠. 근데 죄만 면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의롭습니까? 의로웠으면 좋겠는데 결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죠.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그냥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래 너 그래도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그 공로를 생각해서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었죠. 오직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오신 그 사역의 동기와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뜯어 고치고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신하게 한 그것이, 그들이 배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고 변질시키게 되면 그것은 바울이 없다고 말한 그냥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조금이라도 고치면 진짜 이게 아무 쓸데없는 빈 껍데기처럼 쓸모없는 게 되느냐,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르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신 앞에 무엇인가를 막 갖다 막 바쳐야 되죠. 가서 막 지성도 드려야 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막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막 드리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니까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복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우리들의 그 성경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이런 거거든요. 앞뒤가 살짝 바뀌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 갖고 좀 부족하잖아. 뭔가 좀 더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좀 기독교인이라면 좀 착한 일도 하고 좀 무언가를 좀 더 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듣기에 좋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은 되지만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 그러면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명쾌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진짜 제대로 복음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어떤 사람들이 전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주일 성수나 11조 또는 새벽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내가 하면서 이 항목들을 내가 잘 지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척도를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야 말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잘 지키고 내가 이것들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첫 신앙과는 다르게 첫 신앙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점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가 말입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이 좀 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 계명들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그런 믿음, 그 복음을 팽개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기울어지는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내 의지와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실 그것은 살짝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진짜 믿음대로 산다면 내 욕망과 내 의지를 포기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지기는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한 유혹들 말입니다. 근데 역설 같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랑으로 또 타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냥 한번 할례 받는 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할례 받고 말지, 그게 더 매력적입니다. 안식일 얼마든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일들이죠.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나의 자존심이 꺾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가 진정한 어떤 그 자기 포기하는 그런 대체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쁠 것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유익한 것들이죠. 선행을 베풀고 내가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한 것들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의 반대는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 쪽에서 관계에서 나온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핸드폰 보면 아주 그냥 애들 그냥 이렇게 거의 거기 빠져서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핸드폰을 줄 때 게임하고 오락하라고 주진 않습니다. 게임하고 오락한다 그러면 핸드폰 뺏어버리죠. 그런데 핸드폰에 보면 교육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 앱을 통해서, 그럼 그걸 하라고 주는 거죠. 좋은 겁니다. 교육적인 거. 그런데 핸드폰이 좋은 걸까요? 아이는 핸드폰을 안 쥐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핸드폰을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핸드폰의 그 좋은 부분, 그걸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가장 그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가장 좋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 그 유익한 것들이 복음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훗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때 가르쳤던 건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연구를 많이 해보고 또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조금 이거라는데요. 그게 내 저번에 가르친 거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버전이 업됐어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제부터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면 바울 자신도 배척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가르침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 버리는 거죠. 우리 다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아주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라는 말을 아십니까? 복음은 이 진공 상태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진공 상태는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90% 진공 상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공이라는 건 아예 제로입니다. 공기가 아예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진공 상태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1%라도 섞여 있으면 그건 진공 상태가 아닌 거죠.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복음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관해서는 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